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표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십니다. 여기서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셋의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두셨던 그 셋의 자손들이 스스로의 구별됨을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함으로써 그 구별됨이 깨지는 일입니다. 선악과를 취할 때도 똑같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별해 두셨는데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함으로써 그들이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셋을 통해 구별하셨던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내가 보고 선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3절에 보시면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사람의 창조의 섭리가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된 것이었는데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걸 선택하는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그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에만 매여 있는 티끌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이 후회라는 표현을 쓰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표현을 쓰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계셨는지 신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우리 새번역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쓰는데요. 같은 맥락이겠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후회만 하시고 슬퍼하시고 슬프다, 후회된다, 여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슬프고 후회가 되신다면 그것에 대한 항상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 땅이 이렇게 썩어 있고 이 땅에 이렇게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심판 중에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진행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저도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혹시 후회되고 슬퍼하는 일이 있다면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다뤄야 될 문제가 있으면 다뤄가고 그 가운데도 또 은혜의 방법을 강구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후회만 하시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만은 않았습니다. 방법을 이제 열어가시죠.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하나님 세상을 보신 세상은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아멘. 썩었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법천지, 질서가 없다라는 표현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생명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동상에 걸리면 발끝과 손끝이 썩죠.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혈관이 막혀버리면 바로 썩어요. 세상이 썩은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막혀지면 썩는 것입니다. 왜 무법천지가 되는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썩었고 무질서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으시거든요. 내가 멸하겠다. 그러나 그 심판의 방법과 함께 가는 은혜의 방법도 있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걸 통해 계속 은혜는 이어갈 것이다 하시죠. 홍수를 일으킬 것이다 하십니다. 다 땅 위에 있는 생명은 죽을 것이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 일이 이제 그대로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노아도, 노아를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주변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믿었으니까 이 일을 순종했지만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방주에 타지 않았겠죠. 그런 게 어딨냐? 무슨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 때문에 사람이 다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한 자만,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지은 자만 살았죠. 오늘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언젠가 우리는 노아의 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그 유일한 생명의 통로 밖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죽으면 끝이지. 다른 종교에서는 그 예수밖에 다른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방주가 없다. 심판의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알 것이다. 노아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순종했다 합니다.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순종하는 것으로 생명을 얻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두 구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많은 구절에서 구원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노아의 때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노아의 때에도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대요. 심판이 닥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그냥 살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심판 앞에서 모두가 다 그것을 경험했죠. 죽음의 문을 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살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을 우리가 먼저 맞이하든 온 세상의 종말을 먼저 맞이하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종말 앞에 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믿고 따르는 노아처럼 될 것이냐? 그런 게 어딨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노아의 때 다른 사람처럼 살 것이냐라고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믿어지고 이때로부터 노아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평생을 이제 여기에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 세 아들을 다 데리고 함께 그 일을 완성했고 그가 구원을 경험했고 그를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의 평생을 우리는 어디에 몰두하며 살 것인가? 이 구원,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삶에 잘 지어가서 나를 구원함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받은 말